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3장 중반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속하였다라는 소속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이 모든 과정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싸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요소들, 또 나아가 또 하나님께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앞에 우리가 속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라고 하죠. 그리고 신자라고도 합니다. 믿는 자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인이라고도 하는데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많이 보는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호칭인데, 이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소속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호칭을 생각해 보면 이제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를 때는 이러한 육신의 부모와 비슷한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를 때는 그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관계의 의미를 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육신의 부모 자녀의 관계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 한 아버지의 고백인데 굉장히 감동이 돼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에게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과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쉽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생에 이 부모님이라면 이런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런 사랑의 크기를 과연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또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물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은혜와 사랑은 그 의미와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도 그에 대한 표현으로 이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3장 1절, 저번 주에 본 말씀인데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라라는 것은 이제 시적 표현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녀가 되었다, 그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저번 주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저번 주 내용을 상기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누린 자녀로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의 삶의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어가면서 조금 더 깊게 이 소속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세상적 부요에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녀에 맞게끔 이제 본성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본성에 맞게끔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런 강조를 요한 사도가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소속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개종은 그리스도인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사상의 문제 때문에 이 소속이 헷갈리는 자들을 위하여서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이 많은 소속의 혼란을 준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상들 때문에 많은 이단을 배출하기도 했는데,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해서 영은 무조건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해서 이 모든 이 삶의 태도를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은 더럽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로 이게 몸을 쳐서 훈련을 한다고 이제 금욕주의에 빠지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그룹은 육신은 어차피 더럽고 갱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극단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영과 육은 우리의 지성적인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도 영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지식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영과 육은 함께 공존하지만 이해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두 부류로 이해를 하고자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당시의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혼란을 준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물결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으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성도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한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부름입니다. 자녀들아,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의 사상이나 이 복음을 흔드는 이런 말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뒤에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행실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증명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은 저절로,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 행실을 거룩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저번 주에 봤는데 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의 능력으로 이 성품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의지와 결단 역시도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주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결단으로 그렇게 돼야지, 깨달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실천해 봤을 때 여러분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인간은 이 죄성의 한계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의지를 바꾸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노력하기보다는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기를 즐거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맨날 신앙생활이 미션 같은 거예요. 숙제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받아놓고도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이 소속의 문제에서 주님께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근심이 아니라 즐거이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인데 그렇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소속된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단순한 원리인데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는다 하면 어떤 성취물, 결과물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것은 어떤 업적을 내고, 내가 신앙생활 봉사 몇 년 했으면 거기서 좀 뭔가 성취감을 얻고, 이것을 열매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마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열매는 그 삶의 끝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 어떤 성취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곧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열매입니다. 예,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 늘 예수님이 드러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날까? 그래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어떤 장이 되거나 팀장이 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은 것들을 누릴까? 드러낼까? 그리고 자신도 좀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맺는 삶은 결국 예수님의 향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가장 예수님의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방의 척박한 땅에 안 믿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진 않는 그 마음밭에 예수님이 심겨져서 그가 교회로 주께로 돌아와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사도들은 끈질기게 예수님 곁에 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거한 가지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나 선교나 많은 봉사의 사역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그냥 친교의 모임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신앙적으로 실력이 있고 유능하다 하여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고백은 하는데 다른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사과 열매도 맺고 배 열매도 맺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하죠. 얼마나 맛있냐.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포도나무로서, 예수님의 나무로서 우리에게 붙어 있기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만 드러내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드는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고 유혹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의 자녀로서만 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어떤 성취하는 것으로 뿌듯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났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 기준은 예수님의 나무인데 내가 나무가 되어서 내 기준대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이것이 열매 맺는 삶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많이 갖게 되었어,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어, 이것을 열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문단마다 항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이 순종과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 그리스도가 드러났어,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어, 이것이 우리가 자녀로서의 진짜 삶이다라는 것이죠. 상대적 행복을 자꾸 열매로 착각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이란 것은 지금의 삶보다 더 좋은 삶으로 자꾸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천국 가면 한 1000만 원 드리는 거, 뭐 이 정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 천국은 매우 불행한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삶이 조금 더 많이 갖게 되는 삶이 천국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녀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삶은 무엇입니까? 더 갖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며 찬양과 예배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만약에 천국의 삶만 그러하고 지금의 삶에선 다른 삶이라면 그 나라 가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소유된 이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어차피 나그네인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주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참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행복과 상대적 열매에 고립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욕구의 악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무 되어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더 많이 갖는 상대적 행복을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의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그를 드러내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법이 됩니다.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고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당연한 이치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이제 가지만 보고는 참 헷갈리는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단순히 이 열매가 맺는 때가 돼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 이름만 드러나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조금 신앙생활하다 서운해도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꾸 그 습관에 거하여 있으면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 오히려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습관을 가져야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어느 나무를 의지하며 살아가냐가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더 나아가서 16절 이후에 20절을 한번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있긴 한데 보시면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16절 이후로 나오는 아까 읽은 말씀 이후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함의 문제, 오늘 7절에 걸려 있는데 이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주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행함이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를 안다는 것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냐의 문제입니다. 이 행함 역시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의지의 변화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냐라는 문제를 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반석의 기초를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래성 같은 인생의 기초를 쌓고 살 것인가. 이 소속의 싸움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에 한번 빠지면 월요일 날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나요? 빠져보셔서 아시죠? 저도 빠져봤는데 당장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월요일은 또 월요일대로 흘러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결과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풍랑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비로소 이 결과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는가? 아니면 모래성 위에 내가 인생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세워갔는가? 그 어려울 때 그것이 드러나서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셔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대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우울감, 외로움 이런 현대인의 질병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오게 될 때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나의 마음의 반석을 그리스도께 세웠을 때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 뒤에 26, 27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외부적 요소로 환란이 닥쳐올 때 내가 신앙을 어디에 세웠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아 그에게 그 안에서만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주께 속한 자녀와 다르게 8절에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우리의 행함은 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행함을 하는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마귀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기초를 그분에게 두고 사는 것 자체가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예배의 시간에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주의 나무 가지에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주의 나무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의로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고 옳은 태도와 행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의롭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의롭다는 행위는 예수님의 형상을 맺어가는 것, 그분께 거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이것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마귀는 어디에 많이 있죠? 저기 북광장 클럽에 가면, 술집에 가면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실 가장 많은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하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을 망가뜨려 놓으면 그 다음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럼 뭐 세상의 행실을 어지럽고 부정하고 죄스럽게 하기 위해선 마귀는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 다음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욥에게도 그 마음에 찾아가잖아요, 그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사실 내 안에 나를 주인 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죠. 주님이 주인 삼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 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체에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귀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절실히, 그토록 많이 찾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수속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어디 가서 막 마귀와 싸우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찬양에도 십자가 군병들아 마귀를 무찔르게 나가자 막 이러는데 어딜 나가요? 여기서 내 안에 마귀가 가득한데.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마귀가 어떻게 자리 잡아야 있는지를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야, 교만의 문제, 내가 주인 삼은 문제, 내 맘대로 하려는 문제, 말씀을 골라 들으면서 내가 유익한 대로만 해석하는 그런 마음의 마귀의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우리를 그에게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를 행한다, 7절에 의를 행한다, 주께 속한다, 그리고 8절에 마귀에 속한다는 것은 이 같은, 문법적으로 같은 시제를 쓰고 있는데, 7절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현재 분사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늘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분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가 고백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께 기대어 살고자 하는 영적 습관을 늘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도 지속성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 죄를 짓는 자, 이 죄를 짓는 자의 이 동사의 시대도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분께 거하는 싸움도 현재 시제이고, 마귀에 거해서 죄를 짓는 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 거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습관적, 반복적, 지속적인 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도요 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한 번 실수로 짓는 죄 말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들은요,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리에 거하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이 7절의 말씀처럼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께 거하는 것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이 반복되는 죄들은요 핑계가 많아요. 습관적인 죄들은 늘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재 시대에 거하는 이 습관적인 죄들은 이 시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늘 권하는 것은 이 반복되어진 죄들은 한 번에 끊어야 됩니다. 뭐 그냥 조금씩 그런 의지 정도는 되지 않죠. 그래서 이는 마귀에 자꾸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되고 지속되는 죄에 대해서는 이 출처, 그러니까 내가 요즘 내가 어디에 자꾸 속하여 살아가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반복과 습관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이 소속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어디에 많이 소속되어져 있는가, 하루의 시간 속에 내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한 번은 하고 있나, 기도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고하며 주님과 즐거이 살아가고 있나, 이런 소속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속해 있는지 마귀의 나무에 속해 있는지. 근데 참 더 불행한 것은 이런 이 소속조차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다시 거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말씀을 통해 어떤 결단이 온다면 마귀의 소속으로부터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꿔야 할 결단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9절, 그 다음 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녀를 말하죠. 이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 짓는데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죠? 이거는 행실 조건이 아니라 이 소속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 거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은 말씀과 성령의 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현재적으로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그의 씨, 말씀과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전하는 자의 몫도 아니고 듣는 자의 몫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해요. 주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것에 대한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유들은 그것을 처리하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안 들리는 이유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피곤할 때,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나 예배 드릴 땐 최대한 이 피곤하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피곤할 때. 그럼 이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 때 막
열심히 하다가 말씀만 시작하면 졸려,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왜 그렇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장로님이 간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적인 문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는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기도해야. 내 영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만 성령 충만해서 될 일이 아니라 듣는 자도 성령 충만해야 들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제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졸고 계시면 내 탓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흔히 말씀을 강의로 생각하면 강의가 재밌어야 안 졸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소홀하게 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들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만 읽고 마칠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저 천국 가면 완성되고 소멸되어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은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사랑이 좋다고 귀하다고 말하지만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맞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는 일은 주의 자녀로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여서 의를 행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속의 싸움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고 마귀에게도 내어주지 않고 이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께 붙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